다니엘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믿음은 먼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또한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다 할지라도, 왕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신이 풀무불에서 구원하겠느냐 그랬죠. 근데 이 세 친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중심 신앙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 꼭 본받아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계속되는 내용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다니엘과 같이 유대 나라의 귀한 자식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학문을 배웠던 자들, 조금도 모자람이 없었던 자랐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다가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이었을 거예요. 또한 그들이 왕궁에서 택함을 받아 3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는가? 특히 자기의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고난 중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 가운데 그들을 던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다양한 구원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난이 없기를 원하죠. 편안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시험이 없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대로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게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종종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고난의 강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강에 던지신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랑하는 자는 나사로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냥 병만 들었을 때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죽음 후에 그의 집을 방문하셨고, 주님을 보자 그래서 마르다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죽었을 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처음을 보고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과정 쭉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총리가 되고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참을 수 없었고 괴롭고 슬펐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고난당할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난당하면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욥기서 2장 9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기다려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요.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물에 던지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시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우리가 결과를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도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의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피할 길 열어주세요. 그러나 고난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난에 빠져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멸하려고 하는 자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악한 영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단계로 시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통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저걸 잘 알아야죠. 악한 마귀를 잘 알아야죠. 잘 알고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서도 절대로 새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고난의 단계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를 박해하는 단계죠. 고난의 단계는 세상의 분노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받게 해요. 미움을 받게 한다는 거죠. 본문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느부갓네살은 이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분노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에서 잡혀온 이 세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것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했어요.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럼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분노를 한 번은 죽입니다. 그리고 세 친구에게 기회를 한 번 줘요. 다시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에게 기회를 주노니 궁중 악단의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에게 절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단칼에 왕의 명령을 자릅니다. 왕의 은혜를 잘라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왕에게 대답할 말이 없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세 친구는 정말 멋진 고백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제국을 이루고 세계를 점령하고 신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유대의 세 청년이 자기의 명령을 거절을 해요? 불순종해요?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기지 않고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굴빛이 바뀌었다. 얼굴빛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극심한 분노로 인해서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졌다 그거예요. 이게 사람은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편안하면 편안한 얼굴, 분노하면 분노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웃는 얼굴을 가져야 돼.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감사해야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오늘 느부갓네살은 분노하다 보니까 얼굴빛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런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7배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7배를 7배를 뜨겁게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7자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입니다. 즉 7배를 뜨겁게 하게 만들라고 명령하고 가장 높은 온도를 풀무불이 당시에 1000도에서 1300도 되는데 7배를 더하면 7000도에서 9100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7000도, 9100도는 불가능한 온도거든요. 여하간 왕은 분노를 하고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 높은 온도로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악한 영을 말하고 있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는데 고난을 주는데 첫 번째 단계가 분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예요.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세상 거 사랑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이 세 번째 대지어는 뭐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함을 지켰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받은 거예요. 세상의 분노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인용했던 구절이 있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려. 당연히 박해받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이거 우상숭배자의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가 왕후가 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후가 된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을 했죠? 열왕기상 19장 2절 함께 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냐. 이렇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해요. 유다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유다 고관들은 세상을 말하고 있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레미야 17장 15절이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아. 고관들이 분노를 해요. 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하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분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지킴으로 이웃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말 들을 때가 있죠. 분노를 받을 때가 있죠. 악한 영은 예배하는 자 분노해요.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을 분노하고 조롱을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노받고 박해받고 미움받는 것은 내 잘못으로 해서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노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인천에 어떤 교회 권사라 그러는데 아마 감리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권사가 되니까 권사가 사기를 쳤는데 수백억, 650억인가 사기를 쳤다 그러죠. 교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뉴스를 보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네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시당하고 욕먹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야 될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받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한,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받아야 된 고난이에요. 박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말씀하잖아요. 4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러한 일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고난당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일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사랑상 사람들이 비웃었죠. 조롱하죠. 고난당하죠. 그게 올바른 고난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많은 일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조롱할 때도 많았잖아요. 이게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다가 악한 자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고난 중에 인내해야 돼요. 성경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러한 고난, 세상에서 분노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끝까지 참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 지키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높이다가 미움을 받았어요. 분노를 받았어요. 그러나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 본받아서 믿음 지키다가 의를 행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받는 거, 세상으로부터 분노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고 이 고난 중에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분노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두 번째 단계는 결박하는 단계입니다. 결박이 있어요.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여기서 용사는요, 용맹하고 강인한 군사들, 당시에 왕의 근위대,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가장 뜨거운 온도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조금 더 반항할 수 없도록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들을 동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붙들도록 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6명을 택한 거예요. 그 세 사람을 양팔로 하나씩 잡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정말 힘 있는 용사들이 양팔로 쫙 잡았어요. 그렇게만 해도 힘이 없고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용사만 택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박을 했다는 결박. 그러니까 결박을 한 것은 두 손을 묶었다, 그리고 두 발을 족쇄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두 발을 묶고 두 발을 족쇄에 채웁니다. 사실 가장 힘센 용사들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왕이 명령에 따라 이들을 풀무불에 던지는 건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까지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도록, 풀무불로부터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철저하게 결박을 당했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힘을 다해서 인정사정 없이 던져버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분노하죠. 다음에는 결박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결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분노해요, 미워해요. 그러면 무서워서 신앙을 버리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두 번째 단계는 결박하는 단계입니다. 결박하는 단계. 자, 성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박당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36장 6절 같이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후에 또 시드기야 왕을 결박을 합니다. 에레미야 39장 7절 함께 봅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을 해요. 그러니까 결박을 당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믿음 지키게 하지 못하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박을 해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잖아요. 예배하는 자들,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결박을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 두 번째 단계예요. 방법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길을 곱게 할 때 가장 싫어하는 게 악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행한 일이에요. 어떻게 했죠? 마태복음 14장 3절 함께 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니.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박해서 옥에 가뒀다는 것은 더 이상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만들었다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목숨 걸고 수많은 박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까? 분노를 받았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알려줘요. 뭐가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박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왜 그렇게 주의를 충성한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지만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결박 중에서도 그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 여하간 이 악한 영은 처음에 미워하다가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이제 결박을 해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몸도 아프게 하고 병도 걸리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말씀 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박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자유를 빼앗아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면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북한에서 오늘 주일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잖아요. 글 속에서 또는 골방에서 소리도 높이지 못하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자유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성도를 시족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악한 영이 주관하는 주의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이건 인간도 아니죠. 근데 오늘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섬긴 것은 피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결박하는 자들에게 결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싸워야 돼. 끝까지 싸워서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대항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과 함께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돼. 말씀을 떠난 자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성경은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일을 너무나도 얼마 되지 않은 예니까 코로나가 딱 걸려요.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켰잖아요. 교회가 코로나의 진상지고 발생지고. 그리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결박을 해요. 결박이 뭐예요?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는 몇 명만 드려라. 이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악한 영의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오늘도 기도했지만 기독교의 자유를 빼앗는 악법, 자유를 빼앗는 악법이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다.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못하게 하는 게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이 악한 영의 역사죠. 우리의 신앙을 구속하는 거예요. 결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서 이겨서 자유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꼭 지키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후손 대대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결박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유를 지킬 수 있는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먼저는 기도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7절 암송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악한 영의 역사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 어떤 신상 앞에도 절하지 마. 말씀이 있으니까 아무리 결박을 당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서 우리가 우리를 결박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해서 믿음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죠. 죽음에 던지는 거예요. 죽음에 던져버립니다. 이것도 안 돼. 분노하다가 안 돼. 결박을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죽음에 던져버려요. 본문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도 뭐 벗기고 속옷, 겉옷, 모자는 터반 말하는 거예요. 머리 가리는 거. 그리고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그러자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용사들은 세 사람의 옷도 벗기지 않은 채로 결박하여서 풀무불 속에 던져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왕의 명령에 따라 최고의 온도로 올라가 있는 용광로죠. 거기에 그들을 던졌는데 어디에 던졌어요? 가운데 던졌어요. 용광로 끝자락도 아니고 가운데 던졌다는 것은 결코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이제 세 친구를 붙잡았던 용사들은 어떻게 됐죠? 같이 봅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양팔을 잡고 있는 6명은 다 태워 죽고 얼마나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붙든 자들을 태워 불꽃이라는 것은 용광로의 문을 여는데 불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 뜨거우니까 불이 확 나와서 그 6명을 다 태워 죽인 거예요. 화염에 태워 죽고 화염에 완전히 태워 죽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졌죠.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2절의 진술에 의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날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용사들의 실수로 인해서 용광로 밖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용광로 안에, 그것도 가운데, 가장 뜨거운데 정확하게 그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용광로의 생김새를 알 수 있는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광로의 문이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 절에 보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스크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떻든 중요한 사실은 악한 자는 결국 분노하다가 안 돼요. 그럼 결박을 합니다. 결박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요?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영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뭐로 구성이 됐죠?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육체를 죽여요?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예, 육체.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일은 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여러 무기가 있어요. 뭐 먹는 문제도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지만 가장 큰 무기는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육체적 죽임을. 육체적 죽임. 자,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욥이 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잖아요. 욥이 지금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하고 자녀들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자, 여호와께서 사단한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욥기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다 죽이는 일을 해요. 10자녀 다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자녀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식들 다 죽이고 소유물을 빼앗았는데 변함이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욥의 온전함과 정직함을 내가 보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사단이 왕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건강해서 그래요. 아프게만 해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욥기서 2장 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것은 사단이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거는 허락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욥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생명을 해할 수 있지만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욥에게 병만 준 거예요. 영병만. 자, 이처럼 악한 영은 결박해서도 안 되면 이제는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36절 37절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먼저는 조롱을 받잖아요. 조롱. 그다음에 분노하는 거예요. 멸시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박.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안 되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다음에는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유다 백성을 책망하다가 요아스 왕이 시킨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역대하 24장 21절 함께 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칼로 죽은 자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울왕 시대에 죽임을 당한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 다윗의 일 때문에 제사장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사무엘상 22장 18절이죠. 함께 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게 다윗을 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얼마나 악했으면 악한 영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85명을 죽였어요, 칼로. 야고보 사도도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수천만 명, 수억의 사람들이 다 순교를, 그 12사도도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다가 안 되면 결박을 하고, 결박하다 안 되면 결국 죽이는 일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임에 이르게 하는 게 죽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자들은 육체적 죽음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순교 현장에 들어가면서 찬송하잖아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랬죠. 왜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 육체적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죠. 복받은 자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또 많이 죽였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악한 영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그래서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다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견디라고요? 끝까지. 많이 견뎌왔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기간까지 견디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젊은 권사님들, 나이 든 권사님 보면 아직도 30년, 40년 견뎌야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고난을 주는데 단계가 있어요. 첫째로는 어떤 단계예요? 미워하는 단계. 미워합니다. 분노하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는 결박하는 단계. 세 번째는 죽이는 단계입니다. 우리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 어떻든 사사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막 힘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하죠. 삼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박을 하죠. 그리고 죽이잖아요. 이게 뭐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은 예가 나와. 예수님도 처음에 막 이제 이적도 행하고 막 좋은 말씀하는 거 막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결국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해서 분노를 하잖아요.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 결박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이건 그대로 단계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분노당하다가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계를 알면 죽음 앞에서도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랬었구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주님이 그리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